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강성하여 중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행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항상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더 어려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될 때가 편하죠.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돼. 때로는 고통과 또 어려움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잘 되어지는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망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18절에) 보면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나라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통령이나 권력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지면 그 나라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것으로 딱 분리해놨거든요. 언제 했냐면 민수기 16장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6장 40절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서는요, 이게 몰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16장 40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자기가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개척교회 섬길 때 소방서에 근무했던 분이 전도사가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설교하는 것도 우습고 어색하고 가짜나 보이고 그랬지 않겠어요? 뭐 가신학교 나오고 학력도 자기보다 부족한 거 같고 여러 가지 교양치킨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못 찾았으면 차들 아니 그 앞에 보지 말고 딱 그 자리만 들어오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만 딱 들어오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성경신 분이 다 찾겠어요? 찾지 말고 그냥 역대하 26절만 찾으세요. 그 전사님이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급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한번 설교 좀 하세요. 맡겨놨어요. 강대 올라가자마자 식은땀 나고 한 마디도 못하고 들어와. 설교 사역도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 사역. 저도 때로는요, 제가 안목을 꾼다 했죠. 설교 원고도 없이 강단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강단에 설교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설교진을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원고도 눈에 잘 안 들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박범준 권사님께서 그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거 맞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다 해놨어도요, 이게 눈이 안 들을 때가 있다. 주님이 이걸 안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심지어. 그래서 내가 참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저는 앞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막 열변을 토했는데 내려가면 우리 사모님이 그래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또 제가 설교하면서 완전히 죽을 썼어. 그런데 또 오늘은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뭐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라고 했어 제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데 할 말 있어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가 임해야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떠한 도움 받았어요?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몇 절에 써 있어요?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표현 있죠? 역대하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네. 하나님을 찾아왔고 시기하셨고 14절이요? 15절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다른 게는 눈에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었다.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도 잘해서 전쟁도 잘해서 승리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될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격이나 영적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그죠? 영적 수준이 절대로 높진 않아요. 네.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왕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보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 외에는요 분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당을 져가지고 250명과 함께 야 우리들도 좀 제사장 드려야겠다.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이 우리 왕이 되려고 하냐? 민수기 16장 그래가지고 말이죠. 한꺼번에 보라의 일당의 땅속에 파묻히죠. 250명은 불에 태워 죽입니다. 자기들도 분양할 수 있는 장인이 있다 이거.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도 안 돼. 분양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만. 여기 써있잖아요. 1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중간에 써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써있죠. 민수기 16장 40절 그게 아니성 구절이에요. 예비 한번 잘못 드렸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요 생각해도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있죠?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가인은 영원히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또 누가 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아론의 자녀가 있어요. 아론의 자녀들. 네, 아론의 자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그 9장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내렸으면 그 불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똑같아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자손들도 분양을 해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보급받아야 되는데요. 예배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죽인다는 경우 어디 이런 경우가 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감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똑같이 분향이에요. 지금 분향이잖아요. 그죠? 분향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론이 그걸 또 사랑하는 아들들 나답이면 말이죠. 대제사장 1순위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것도 그야말로 돌연사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아픔이라는 것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이 나와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울지도 마. 옷을 찢지도 마. 옷을 찢는 건 뭐예요?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었거든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지 마.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친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는 울지 마.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단말에게도 그래. 너희들 또 울지 마. 아니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실 때는 무섭게 간섭하십니다. 어느 방송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당신 교회를 건축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더라. 지역 주민이 하더라.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주 생명 걸고 반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자기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현장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이 임할 때는 뭐 무섭게 임한다. 또 누가 있어요? 예배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가 있고 가인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거래. 아론의 자손들이 할 것이고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야.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너 기다리라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참 시간이 야속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요. 사람의 그 심산이 그런 거예요. 드렸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 자기 생각이죠. 그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뜻, 내 뜻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뜻 밑에 누가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다고 써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다윗이 이미 이 속에서 지금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요 임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냥 권한 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권한 대행이에요. 임시로 맡겨놨어요. 그러면요 그 직권을 잘 감당해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줬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딱 멈췄더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깨달아야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돌이켰더라면 사울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세워지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가장 국정 정책의 제1호예요. 1호. 그러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을요 우리는 되새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말씀 연구하니까 안다니까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지금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할 바 이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 나와서 지금 연구하고 지금 말씀 이런 거예요. 지금 다른 설교 지금 준비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다 안다고요? 다른 성경과 다 연관되어서 제가 견주어서 봐야 한다 했죠? 견주어서 볼 때 말이죠.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내용이. 근데 이것만 딱 읽어보려면요 이 평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제가 모델하우스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평면도만 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체적으로 가서 어디에 냉장고가 있으며 어떻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 밑에 타일은 뭐가 있고 인테리어 소품은 뭐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사도 어떤 바보 쓰는 사람이 평면도를 보고 가서 사겠냐고. 저도 깊이 안 보고 가서 사가지고 얼마나 집사람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시야를 낼름 살아가지고 빌라 반지를 사놓고 얼마나 지금 물을 그냥 내키면 퍼내야지 가서 뚫어야지. 위에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네. 정화조가 막힐 정도면 어느 정도 아는지 아시겠죠? 그 집이 정화조가 막힐 정도면 아 세상 무식하니까 그런 거. 무식하니까 뭘 집에 대해 사봤어야지. 성경을요 그냥 무턱대고 보시면 안 됩니다.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또 이 제사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또 누구 있냐면요 한 사람 또 드러나.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 자기가 뭔데 분양을 하냔 말이에요. 분양을 하냐고. 자기가 뭔데 이달에 넘어갔으니까 분양하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망한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망한다고 써있거든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네가 똥같이 망할 것이라고 써요. 똥같이 거름더미를 맑게 쓸어버린 것 같이 너에게 속한 자 자유자나 매인자나 완전히 망한다고 써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 자예요. 똑같이 분양했죠. 분양한다고요. 분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열왕기하 23장에 똑같이 여로보암의 그 얘기 내렸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구약 성경 앞으로 넘기면 603페이지 나와요. 603페이지. 이 23장 15절이요. 예언한
그대로 이룹니다. 23장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스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써있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요 죽어서도 창피당한 사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한을 잘 설정해서 월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시아 왕과 같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버림받았던 사람이 돌아왔죠. 나중에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아유 지금 주님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 속이지 않을 거예요. 역대하 열왕기하 5장 18절 이하에 쓰십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니. 아니 나아만은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